자, 2부 인생의 허무 전도서 파트.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자의 조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전도자가 이 전도서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 7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려는 빌드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던 이 전도자가 그렇다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요, 진짜 지혜, 그리고 소시민적 삶, 바꿀 수 없는 세상,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는요, 값비싼 향유보다 명예가 낫고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사실 우리가 잠언에서 좀 자주 보는 그런 문체 같죠? 자, 그런데 전도자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로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긴 하는데요. 전도자는 삶을 허무하게 끝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전도서라는 책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예요. 전도자는 욕심이, 성공과 교만이, 또 성급한 분노가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사람을 망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고를 반대로 읽어내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으로 만족을 하고 어떤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선 세 가지. 만족해라. 항상 감사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요것은 만족, 감사, 평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든 뭐 구약 성경에서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만족, 감사, 평안.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혜, 현실 도피에 대한 내용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과거에 대한 향수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전도자는 그것이 선택적 기억에 의해서 조작된 가짜 향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옛날이 더 좋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평이에요. 어떤 불평?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별로야. 올바르지 않아. 라고 원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의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그 때에 항상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입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마주할 수 있다면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는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라는 균형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7장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반대로 너무 선하게 살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전자, 너무 의롭게 살거나 너무 악하게 살면 교만해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요. 후자, 너무 슬기롭게 살거나 너무 어리석게 살게 되면 몰지각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죠. 전도자는 그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균형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고 하죠. 여기서 지금 극단을 피한다라고 이 세 번역이 옮긴 본문을 히브리어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앞서 나온 겁니다. 교만으로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몰지각해서 멸망하는 극단에 있는 그 결론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균형이 핵심이다. 지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혜를 유념할 때 한 가지 더 마음에 담아둘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7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제 소위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들은 균형을 잘 이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도자가 예를 든 것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는 상황을 이제 예로 드는데, 팔랑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자기도 다른 사람을 험담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로 자기를 판단하고 또 자기도 똑같은 말로 남들을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는요, 교만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몰지각해서, 그러니까 교만으로 망하는 건 너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망하는 거죠. 몰지각한 것은 너무 똑똑하지 못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 두 극단적인 결론을 피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자꾸 마음을 쓰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균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소시민적인 삶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려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소시민적인 삶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는 조언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에서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인간 권력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앞선 욥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세상에는 참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불의한 일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꼭 붙잡히거나 처벌받는 게 아니죠. 선하게 산다고 재앙을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악인과 선인 모두의 위에 계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한다면 뭐 남들이 뭐라고 말을 하건 이 세상이 어찌 흘러가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소시민적인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8장 12절, 14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욥기가 던지는 똑같은 질문이죠. 전도자는 우리한테 명확한 자기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해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말에 복종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조언이 전도서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전도자가 소시민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의롭게 살지는 말되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멍청하지도 않는 바로 그 평범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평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께 순종할 때에만 바로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전도자가 부조리하게 보이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복잡한 설명이 아닙니다. 뭔가 그걸 막 복잡하게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떤 단순하냐면 '아, 난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일단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만족입니다. 균형이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데요. 삶의 본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는데요. 한 번은 작은 마을이 대군에 둘러싸여 위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덕에 이 마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 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날 여전히 가난하다는 이유, 못 배웠다는 이유, 어리다는 이유, 혹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지혜가 있고 정말 훌륭하지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죄인 한 명 때문에 좋았던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례 역시 과거에 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등장할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존귀한 사람이 해서 저 아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종이 권력을 잡고 상전이 되기도 하죠. 구덩이를 판 사람이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를 패다가 그 나무 때문에 다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물론 인류는 과거보다 분명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평균 소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 억압, 어떤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요, 사라지진 않아요. 물론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등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에서 보다 평등한 기회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의 지식은 전보다 진보했고요.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인류는 정말 꿈꾸던 미래를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계속 부조리할 겁니다. 불의할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한번 들어온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재판이 왜곡되는 사례, 정의가 부서지는 사례, 힘없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일,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는 일, 종이 상전의 자리에 앉고 인정받던 사람이 별것 아닌 일에 한 번에 추락하는 사건들. 이건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죄를 짓는 순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즉, 죄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도자는 삶을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 자기 뒤에 올 모든 세대에 이렇게 고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좀 축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전도자는 자기보다 젊은 모든 사람에게 투자를 권합니다. 투자. 오늘날에도 굉장히 솔깃한 주제죠. 전도자가 조언하는 투자는 겉으로 봤을 땐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투자로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가 있죠. 자, 전도자는요, 11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으로 나누어서 해라. 자, 당시에 무역은 굉장히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큽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게 옛날에는 이 행상이 육로로 가든 해로로 가든 온전히 거래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올 확률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투자의 원칙이 있죠. 전도서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분산 투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말로도 유명한데요. 전도자도 그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 7, 8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언을 영적인 투자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각자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냥 단순히 은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가득한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죠. 감사, 기쁨, 평안, 온유, 절제, 믿음 더 셀 수도 없이 너무나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의 재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넉넉한 재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전도자의 조언에 따라 편견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곧 다가올 이집트의 흉년에 대비해서 나라 곳간을 가득 채웠다가 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마르고 불안이 평안을 삼키고 이젠 점차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죠. 자, 이런 사회에서 온유와 친절, 만족, 감사, 기쁨, 평안 이런 가치들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이런 거룩한 신성들은 더욱더 값지게 빛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분산 투자는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계산해서 친절이나 은혜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그런 신성들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연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분의 넉넉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분산 투자예요. 왜냐? 내가 베풀었던,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렸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훗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으로 자라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에 봤을 때 이 사람 좀 똑똑하네, 이 사람 보니까 좀 그릇이 크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한테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은 좀 한심해, 좀 바보 같네, 어리석네, 앞으로 큰 일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농사에 있어서 이런 사례를 제시하죠. 바람이 그치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이 있고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뿌린 씨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제 환경이 좀 허락이 되면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때만 살펴요.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리고 때만 살피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심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손에 들려 있다. 그러면 투자는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해야 되고 그 투자의 대상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항상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청춘이 짧으니까 젊은 날을 즐기라고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조언이 12장의 유명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너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누구나 삶과 작별하는 날이 오죠.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팔도 떨리고 다리도 약해지고 이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귀도 먹어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걷는 것도 넘어질까 봐 무서워지는 그런 나이가 누구나 오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또 조문객을 더 자주 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전도자는 다시 한번 소리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세대가 겪고 깨달았던 많은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전도자도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성공했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려도 보았으며 많은 지식과 지혜를 깨달았던 전도자이기에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자의 말이 공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한 번이라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꼭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더라도 누군가의 삶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권력을 누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지혜에 통달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사실 죽음 앞에서는 끝내 허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전도자는 이 7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왔고 또 모든 사람이 갔던 그 길로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신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의 비결이고요.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는 같이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욥기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전도서에서 확장되면서 동시에 분명하게 결론으로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피다가 지는 꽃같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창조주의 관심, 창조주의 친절, 창조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인생은 분명 허무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도서에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3부 잠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삶의 지혜들을 격언으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고민을 먼저 했죠. 욥기와 전도서에서 고민한 내용들이 어떻게 잠언에서 짧은 컴팩트한 진리로 요약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